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30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흥한다는 것은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성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쇠한다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예전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흥했던 때, 가장 번영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뭔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 일을 계속하면 정말 계속해서 잘 될 것만 같았던 그런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흥했던 때의 그런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 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흥했던 때가 언제냐고 우리가 가서 물어본다면 아마 아버지께서 재산을 물려주셨던 그때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시고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타국으로, 이웃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려주신 재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일하지 않고 아버지가 모아둔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가장 흥했던 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기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연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를 아마 가장 쇠퇴했던 때다, 가장 쇠했던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의 앵글을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흥하고 언제 쇠하였는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방금 제가 해석한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번영했던 때는 돈을 많이 가졌던 때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갔던 그때가 가장 흥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그렇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다고 해서 아들이 아닙니까? 돈을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서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가 번성한 시기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때가 쇠퇴한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탕자의 인생에서 가장 흥했던 시기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했던 때, 그때가 가장 흥했던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탕자는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가장 번성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탕자의 인생에서 가장 쇠했던 시기는 재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떠났던 때입니다. 이 탕자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쓸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보다 뭘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흥했던 시기,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인생에서 가장 흥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와 지금 생각하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일치하십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자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번성한 삶을, 흥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렇지만 멀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동생이 돌아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큰아들의 삶에서 가장 번성했던 순간은 동생이 돌아오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와 멀리 있었는지를 화를 내면서 깨닫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은 자신이 얼만큼 아버지와 거리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므로 아버지와 자신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쇠퇴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큰아들에게는 가장 흥황했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퇴해야 하고 예수님은 번영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이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로 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흥하니 자신이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히려 더 흥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맞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높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면 쇠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쇠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흥함과 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흥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흥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둘은 하나는 왕자로 하나는 거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날도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의 차이는 하나는 왕자이고 하나는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거지 아이가 왕궁을 보려고 왔다가 경비병들에게 두들겨 맞는 것을 이 왕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상반된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서로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그 옷 때문에 궁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자 옷을 입은 거지는 왕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먹을 것을 구걸해서 삶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거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왕자에서 거지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그의 존재가 바뀌게 된 것입니까?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거지구나 생각하고 그 삶을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왕자는 어디로 가든지 자신이 왕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그리고 사람들이 미친 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헨리 8세가 죽고 거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대관식에 나타나서 자신이 왕자임을 증명하고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거지로 산다고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거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는 왕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존재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자신의 삶이 그 존재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은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자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은 역시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내가 쓰임을 받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면 나는 쇠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보냄 받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은 스스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쇠하여야 할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할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퇴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존재로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잘 되고 싶고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울왕은 퇴장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그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버팁니다. 자신이 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퇴장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버팁니다.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나 대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장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세 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나는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잘못되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것은 그냥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신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일이 잘 돼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잘 됐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존재를 알므로 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흥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흥하게 됩니다. 자리를 내어주는 일은 어찌 보면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자리를 내어주면 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자리를 내어준다라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계략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또 확인하고 또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니까 세상이 더 어지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이 세상이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축구를 할 때 선수들을 교체해 줍니다. 교체 선수가 나보다 잘 못하는 선수면 교체되어 들어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선수가 내 뒤에서 교체 선수로 기다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오고 나 대신 메시가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호날두가 나 대신 들어가서 축구를 한다면 그렇다면 1분 1초라도 빨리 내가 나오는 것이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교체 선수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평상시의 삶에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삶 전체를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2명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왜 그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붙잡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곳에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 드린 사람들입니다. 내 자리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나서부터 못 걷는 자를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를 붙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는 그 예수님께 자리를 내드리는 삶이 맞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지 말라고 모두가 말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흥하는 것이고 무엇이 쇠하는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한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흥한다는 것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흥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로 흥했던 날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입니다. 세상에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날이었지만 누구 하나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버려져서 혼자 된 것만 같은 그런 때였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날이 바로 가장 흥했던 날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나의 삶은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그 자리를 흔쾌히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존재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내 삶이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과 상관없이 내 존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흥하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그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흥하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여야 내가 번성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내가 죽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번성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